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다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바울을 본받지 않고 잘못된 모델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울은 그렇게 그릇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치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 선생님, 주님의 말씀은 참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로마의 가치관이 득세하는 이 빌립보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저만 바보가 됩니다.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빌립보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빌립보에서는 빌립보의 법을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만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어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을까요? 이런 반응에 바울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시험을 보고 10문제 중에 3개를 맞고는 와가지고 아깝다, 하나는 아는 거였는데, 하나 더 맞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울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문제 중에 4개를 맞추고 와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래도 우리 반에 나보다 못하는 애가 3명이나 더 있어 뭐 이러면 공부보다는 다른 일을 배우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용서해 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지금 경찰서로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부모는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겁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눈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은 그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것을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런 그들을 위해 대신이라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딱 2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욕심과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해야 행복한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탐욕과 욕심을 합리화하고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광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이, 멸망인지 아닌지 살아봐야 알지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당시 로마에는 시민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시민은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노예들이 했고 시민들은 정치를 하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했지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군에 입대해서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자그마치 21년을 복무해야, 그래야 시민권을 주었고,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가면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비록 이탈리아 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법의 적용을 받고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모든 나라, 모든 국가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최고 수반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통치자의 다스림 아래 있지요. 조선시대와 같이 왕조시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질도 큰 죄지요. 강도질을 했으면 그보다 좀 더 큰 죄겠지요.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는 그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있는데 바로 영모죄입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을 선고받으면 자기만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모를 꾀하면 삼족을 멸하게 되는데, 삼족이 뭔지 아십니까? 부계, 모계, 처계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모죄가 큰 죄예요. 영모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그럼에도 그런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제국에 살아갔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의 나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지배하면 우리는 돈의 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취미가 우리를 지배하면 취미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부모의 나라, 자녀의 나라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막에 살아도 기죽지 않고 왕궁에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진짜가 보입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이고,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는 자입니다. 이 기막힌 역설이 성도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남보다 더 먼저 가려고 경쟁하고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없는데, 우리는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됩니다. 스스로 낮춥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물 나는 순간이 많음에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지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늘의 무한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이 다 채워져야, 내 배가 다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습니다.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기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짜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파요. 우리의 삶에 늘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이 거스르는 세대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만 어그러져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더 잘 맞아요. 악한 것, 나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나쁜 삶의 습관이 몸에 벨대로 배어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법과 도를 배우지만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는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습관보다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직면하면서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상하고 곤고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서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상하고 조롱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아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 우리의 참된 본향,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목사로서 참 한심한 저의 모습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나? 내가 독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독일교회의 불행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힘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거듭하면서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입니다.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조금도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나를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또 귀해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살까?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끝없이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이 놀라운 역설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질고와 아픔이 있지만 그 질고와 아픔이 우리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랑, 자기 신뢰를 다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이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낮은 몸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비천한 몸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죄에 물들어 있는 몸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질고의 핵심은 어쩌면 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이 몸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습득된 너무나 많은 죄의 습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의 몸이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습득되는 데는 이 몸이 너무 미련하고 더딥니다. 그러나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의 몸이, 이 몸 자체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프고 눈물나고 힘들 때, 때로 예수 믿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광, 하늘나라의 존귀와 영광,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그 은혜와 복된 상태를 이 몸이 담아낼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고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로 인하여 어떤 실망을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구주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그 영광을 목마르게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낼 것입니다. 아니, 이 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분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천하 만물과 모든 무릎이 전부 엎드려 주라고 시인할 그 주님의 권능과 역사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참되게 누리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는 하늘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들은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몰랐지만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달란트만큼 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이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져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치료하고 다시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